오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나한테 리더십이 부족하다 얘기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리더십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오직 예수 완전복음 누리면 리더십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 있죠. 무능하다 할 때 그래 나 무능하다, 약하다. 그래서 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진짜 힘인 것 같고, 사실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 뭡니까? 막 부딪힐 때, 내 의견이 무시될 때 자존심 상하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인정하고 복음화에서 나를 발견하면 편안하거든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힘 없는 자가 부끄럽게 하는 게 전도니까 더더욱 전도에 적격자고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진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관심은 왕도 아니었고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윗의 관심이 시편 8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 찼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게 다윗의 힘이거든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중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만 계속 꽂히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타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안 나타내도 감사한 게 복음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하거든요. 이걸 전가하는 거잖아요. 미국 텍사스의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이 예언 성취하신 예언을 한 개를 떼서 일반인이 성취할 확률을 따져보니까 10의 17성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거든요. 그게 어떤 확률이냐면, 텍사스주가 우리나라보다 7배나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10원짜리 가치가 되는 1센트 동전을 텍사스주 전체에 1m가량으로 다 쌓아놓고 한 동전을 표시해서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눈 감고 들어가서 그걸 발견하는 확률이 10의 17성분의 1인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지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빛난 천사가 돌문을 굴려서 옮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상에 단 한 분에게만 있는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저는 외웁니다. 항상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완전한 부활의 확신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 8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5절 6절에 보면 바울은 12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그들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이유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때 야 누구도 봤다, 누구도 봤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이 말한 이유는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은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도 보이셨고, 그 500여 형제가 지금도 살아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린서 15장 35절 38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을 의심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열매 맺는 과일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씨가 뿌려졌는데 죽어서 없어지고 씨가 원자 상태로 남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 부활입니다.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심는 게 아니고 씨를 심고 그 씨가 죽어서 원자 상태로 남았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부활은 과학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원자 상태로 남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그곳에서 새로운 형태를 하나님 주신다니까.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그 천국은 영혼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몸이 살고 지금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감각과 느낌과 완전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과학적이면서 영적이면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단 한 분, 지상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백한 게 아닌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복과 저주를 동시에 받은 인물이잖아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죽음 얘기할 때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최고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대강 짐작이 가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미래에 나타날 복을 말씀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 이 축복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나타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만 제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알게 하시면 돼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바퀴를 저어서 발전기 하는 발전기 있잖아요. 자전거를 발전을 페달을 계속 밟는데 그 열 에너지에서 빛이 나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자전거 페달만 계속 밟으면 빛이 나와요. 그게 우리의 초점이고 우리 교회의 포인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게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빛이 옵니까? 이 반석이 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증거 능력 나타납니다. 이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우설초에 양의 피를 찍어서 찍찍 발랐는데 그 피를 본 자는 재앙이 넘어갔고 바로의 장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생축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고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출애굽의 완성이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천황이 항복했듯이 사단의 모든 항복이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사건, 사단을 이긴 사건이 십자가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절대적인 계획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되찾을 권세도 있다니까요. 사탄이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은 십자가고 다시 되찾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현장을 해방시키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나오잖아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의 나라.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떡 봤는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녹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은 붉은색 띠는 보석인데 그냥 보석에서 반사되는 빛의 강제처럼 보인 겁니다. 그냥 다이아몬드 한번 보세요. 이게 반투명인지 투명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그런 형상이에요.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는 빛을 두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능력. 그래서 요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지난주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고,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것 같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 빛이 투영되는데 엄청난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형태와 색깔이 흰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 빛이 바울에게 비춰버리니까 녹아져 버리고 깨져 버리는 거죠. 부활의 빛,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보좌의 하늘 위의 권세고, 땅의 권세라는 것은 보좌의 권세가 땅으로부터 내리면 땅의 권세거든요.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보좌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그게 땅의 권세,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권세. 이게 뭐냐? 우레와 음성, 말씀의 성취, 번개, 사단이 번개처럼 내려꽂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지진이 뭡니까? 영적인 대지진, 현장 변화, 이게 땅의 권세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역사. 그게 그 권세가 다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향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 선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하면 그리스도에 우리의 모든 것이 꽂히면 돼요. 초점이.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거는 교회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골목대장 노릇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키운 제자가 나를 따라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데리고 10년, 20년 사역해버리면 내 말 듣게 됩니다. 그건 정말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한 전도 컨셉이 있었잖아요. 사실 진짜 제자는 뭐냐? 예수 얘기 듣고 1분 만에 깨지는 거 있잖아. 10분 만에 깨진다. 단 한 번만으로도 이 사람이 완전히 깨닫는 게 제자거든요. 그런 제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서 밥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막 따라다니면서 위로해주고, 물론 그래서 제자가 되지만 진짜 성경적인 제자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의 답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한 게 뭡니까? 바로바로 떠납니다. 바로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디모데를 찾고 그 이튿날 더베로 떠난다니까요.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굉장히 냉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의 은혜와 말씀께 부탁한다고 떠나버렸다니까. 장로 세우고
떠났다가 다시 역행으로 돌아가면서 확립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생각나면 편지 보내고 그게 제자지. 사실 우리가 미국에 한번 갔는데 이런 제자 만나면 끝입니다. 괜히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챙겨야 될 것 같고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생명 겁니다. 그런 제자와의 만남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만남이에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며칠 사역으로 끝냈잖아요. 더 이상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필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자 사역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을 찾고 떠났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런 제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현장 가든지 제자 세워놓고 빠져나와 버리고 편지도 보내고 자료도 전달하고 이런 제자 사역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사람들 우리 동네에 꾼들이 만든 떡볶이 꾼떡이 있거든요. 꾼떡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꾼떡 맛이 옛날 맛이 딱 나는 거 있죠. 진짜 꾼들에게 꾼이 붙는 거구나. 내가 진짜 제자가 되면 하나님 제자 붙이신다니까요. 어떤 제자입니까?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릴 수만 있다면 되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런 유효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 3대지하고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살릴 참 비밀의 축복. 바울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육체로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우리를 불러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데 이 남은 기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유종의 미가 있는데 피니싱 웰 끝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진짜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되려면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미래가 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유종의 미가 잘 걷어졌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죽는 존재가 됐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미래가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그리스도 고백하고 승리하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시대적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대적인 준비.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장 쉬운 게 전도가 되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장 불가능한 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약속된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 내리기 전에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그 소리와 진동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이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15나라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그랬습니다. 어찌된 일. 저 사람 딱 보니까 갈릴리촌 사람인데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냐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각종 얘기가 나옵니다.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베드로가 아니다 이랬죠. 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이 예언한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쉬워지는 게 전도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누리면 많은 문들이 열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삼천 제자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거. 산업에 일어나고 학생은 학업에 일어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학생은 학업에게 병든 자에게는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럴 때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진짜 단 한 번의 그 간증으로도 고백으로도 생이 바뀌어버리는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너무나도 쉽고 은혜스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절대로 지금 8개월 동안의 여정은요, 은혜의 여정이고 축복의 여정입니다.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게 다 오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누가 망한다면 망하면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맞죠?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지만 죽는다 하면 죽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답이 났어요. 정말로 괜찮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들릴 때 조금 더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괜찮다. 리더십 없다. 리더십 없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가장 강함이라니까요. 고린도서 12장.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가장 능력이라니까요. 이 치유와 이 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답을 얻고 너무 편안한 거 있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괜찮고 내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저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답을 주셔서 진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이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존재 이유가 아니라면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관점을 바꿔라 이거든요. 내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문제라니까요. 내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불가능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암을 보세요. 하나님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홍해 요단 여리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로. 관점을 바꿔라 이거든요. 근데 이 관점 바꾸는 것은 다른 거 없죠. 말씀에 붙잡힐 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 요즘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코로나 다 걸려보셨습니까?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 인간관계가 안 된 사람, 그런 이상한 세계관도 있는데, 저는 오미크론 걸려봤거든요. 제가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목 간지럽다가 목소리 바뀌다가 콧물 나다가 이제는 무기력증이고 계속 잠이 오더라고요. 완전 잡혀버리니까 그래 되는 거 있죠. 잡히다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질병에 장악되듯이 말씀에 잡혀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왜 성경이 전염병 같은 얘기 표현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기침 한마디에 5억 9천만 명 이상이 확진돼 버리듯이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도학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능력 계속해서 누리면서 같이 말하는 전도학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지금 여러 현장에 이런 복음 누리는 증인들이 전도 운동을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은혜로운 간증들이 계속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한 주간 전도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꼭 붙잡고 응답받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친히 준비하셨고 이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일에 나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음부의 권세 이기는 영적인 권세와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을 누리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